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교회에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든 일이 있으시면 이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말하기는 조금 이렇게 껄끄럽고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죠? 아닌 척 하시는데, 예.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제 경험을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저를 찾아온, A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찾아왔는데, 요즘은 도저히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이런 것이었어요. 본인 교회 목사님이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을 다녀오셨는데, 한국에 가서 제자 훈련 세미나를 듣고 오셨대요. 그러더니 돌아오셔서 교회는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더니 온 교회 성도들 막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막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 사역 훈련도 받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몇 년 안 돼서 목사님이 또 한국을 가시더니 세미나를 듣고 오셨는데, 이번엔 셀처치 세미나를 듣고 오셨대요. 그들이 갑자기 돌아오셔서 교회는 뭐라고요? 셀처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구역을 이름을 목장으로 바꾸고 막 그룹을 만들고 막 셀처치를 막 밀어붙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셀 리더로 많은 교회들은 목자라고 부르죠. 목자로 헌신해가지고 막 열심히 뛰었대요. 한참 달려가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이 한국 다녀오시더니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가정교회는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목장이라고 부르고 목자라고 부르고. 그래서 갑자기 가정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또 교회를 가정교회로 가더래요. 그리고 또 다녀오시더니 이번엔 40일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니 막 교회가 40일 캠페인을 하고 난리가 났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다 성도들 좋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라고 목사님이 제자훈련 또 셀처치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나기는커녕 지쳐가지고 좀 이제 도저히 우리 목사님이 어디 나간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이 양반이 또 갔다 오면 또 뭘 시작할까? 그죠? 이걸 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프로그램 울렁증, 이게 생기신 거죠.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 울렁증, 이게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라고 성장하라고 믿음이 자라라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프로그램 때문에 다 지치고 힘들고 때려치고 싶고 차라리 교회를 나가고 싶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목회자니까 저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점을 찾았어요. 사실 프로그램 자체는 참 좋은 거고요.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사역팀을 구별해 놓기도 하고요. 마치 셀처치처럼 각 청년들은 조로 나누고 또 어른들은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사실 지금의 프로그램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목사님들이 착각하고 또는 알지만 무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가?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모르거나 아니면 알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야 되는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무시하고 프로그램으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놀랍게도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그램도 좋고 수련회도 좋고,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 리더들 기를 쓰고 리트릿을 갔다 왔더니만 목사님 하는 말이 이런 프로그램이 다가 아니다 막 이러면 좀 김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런 리트릿도 좋고 수련회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진짜 어떻게 생겨나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정말 자라는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래 믿은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자꾸 후퇴하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은 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꾸 미끄러지고 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 분들, 내 믿음은 왜 자라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답을 얻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바울이 2장 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2017년이죠. 벌써 이제 5년이 다 돼 갑니다. 4년 반 전에 제가 오클랜드에서 살던 20년의 삶을 과감히 희생하고 그리고 이 별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때 지성 형제, 예랑 자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상윤 형제, 이렇게 한 3명밖에는 몰랐는데, 그죠? 이 모르는 이 땅에 저의 인생을 희생하고, 저의 사역을 희생하고, 이곳까지 내려온 그 희생,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시작됐죠, 그죠?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첫 예배 때 40명이 왔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모인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그때 오셨던 어른들 대부분 여기 계세요. 많은 분들 특별하게 이 웰링턴을 떠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 자리에 계세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분들이 왜 계실까? 아마도 이분들이 새로 젊은 목사가, 그때는 조금 젊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젊은 목사가 내려왔는데 생긴 건 좀 그렇지만 설교를 잘하더라. 제가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학에 대한 책이란 책은 웬만한 건 다 읽어봤고요. 제가 요즘 설교학 강의도 합니다. 그죠?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자란 거예요? 저의 이 멋진 설교를 듣고, 강 목사의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번엔 끄떡거리는 사람이 없군요. 한 명도. 아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거기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 말기술로 한 거 아니다. 내 말재주로 한 거 아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한 게 돼서 된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분들 가운데 한국 가서도 믿는 분들 계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다만 뭐에 따라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생겨나는 것은 목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잘 풀어줘서가 사실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안에 믿음이 탄생하고 시작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는데 교회 나갔더니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2000년 전에 한국도 아니고 뉴질랜드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이 믿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뭘로 설명한다고 믿겠습니까? 뭘로 설득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 별로 경험이 없어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사실은 졸업하기 전에 2학기 때 남들은 이제 좋은 이제 그 취업 자리가 생길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좋건 말건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돈이 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효재 형제 자격증 몇 개죠? 20개? 30개? 5개? 오. 그때 되게 많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적네. 예. 저는 그때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적요? 나중에 제 친구가 이거 보고 확인해 줄 텐데요. F가 3개 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것도 한 과목은 2번이나 F를 맞았어요. 평점요? 4학년 때 열심히 해봤자 아무리 올려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어요. 그 성적,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성적표하고 자격증 없는 제 이력서를 가지고 여러분 뭐 유명한 그 기업들에 내봤자 100% 탈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될 때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 가볼래 하길래 제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갔더니요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시는데 조그만 회사인데 사장님이 63세셨어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고요. 그렇죠? 테이블에 쭉 앉으셔서 저를 앉혀놓고 면접 보시는데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 본인 뒤에 있는 액자가 이렇게 큰 게 있었는데 이 액자를 읽을 수 있네요. 한문으로 써 있었어요. 좀 어려웠지만 거의 읽고 한두 글자 모르겠어요. 떠듬떠듬 제가 읽었더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알긴 뭘 알아요. 제 생각에 그냥 대충 지어내서 말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죠. 그 사장님이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 이력서를 보고 그 성적표를 보고 그 떠듬거리는 걸 보고 도대체 이 양반이 나를 왜 뽑아줬을까? 나중에 그 회사를 다니면서 생각한 건데요. 이분이 봤던 거는 사람 됨됨이. 실력 없지만 뭐 별로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 친구를 가르치면 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셨대. 그렇죠? 제 내면을 보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취직도 못하고 아마 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봐주셔서 취직이 된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요. 부교육자들 취업하려면요. 부교육자들도 교회에 목회자, 부교육자를 뽑는데 원서를 받습니다. 원서에 이력서랑 같이 뭐 성적표 이런 게 다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운전면허증과 영어 연수를 했는가 이걸 본답니다. 난 이 목회자가 왜 영어를 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 나왔으니까 뭐 좀 해야 되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를 본대요. 어학연수를 했는가? 그다음에 그 운전면허증이 있는가? 여차하면 성도들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건 이해가 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애들은 다 자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는데 전도 폭발 훈련 수료증이 있는가? 국제 제자 훈련에서 하는 제자 훈련 수료증이 있는가? 이 스펙이 기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두 번째 서류에서 다 떨어져요. 세상에서 자기네 회사 일꾼을 뽑는데 사람의 내면을 봅니다.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줍니다.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자격증을 봅니다. 수료증을 봅니다. 이건 거꾸로 아닌가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된 부교육자들 또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할 것 같으세요? 자기의 수료증, 자기가 열심히 제자 훈련 받고 폭발 훈련 받고 해서 뽑힌 그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공급해 줄 것 같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이들 안에 믿음이 시작될 수 없음을 믿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될 것 같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애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자훈련 프로그램 돌리고 폭발훈련 프로그램 돌리고 또 뭐 돌리고 프로그램 돌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도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을 때 무엇을 탓합니까? 내가 부흥회를 안 가서 그런가? 수련회를 안 가서 그런가? 내가 집회를 안 가서 그런가? 제자훈련 안 받아서 그런가? 폭발훈련 안 받아서 그런가? 천만의 말씀. 믿음은 그걸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니면 뭐 오래 안 다녔더라도 교회 나가서 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세미나나 이런 거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어떤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요, 믿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설득해가지고 그 성도들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겨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까지 부르신 거 아닐 겁니까? 그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환경까지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생겨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라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읽었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린 신앙이 자라날 때 목사가 설득을 잘하면, 설교를 재주 있게 하면, 재밌게 하면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우리 조장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해. 조모임을 너무 인도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안 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리울까 봐 두려워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해 놓은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방언, 또요 예언, 또요 신유, 치유.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죠? 이걸 우리는 늘 착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를 믿음 안에 보존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날까지 성장하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방언이 어떻고 뭐 사람을 뭐 일으키고 어떻게 하고 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시켜 가시는가, 어떻게 나를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고 어떻게 나를 점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신대학원 신학 교수를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박영돈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쓴 성령에 관한 책 2권 가운데 첫 번째 책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성령님의 시들게 하시는 사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뭐 갑자기 막 우리에게 없던 힘이 생겨나고, 그죠? 우리에게 막 어떤 막 보이지 않는 남들이 못하는 어떤 능력을 막 나타내고, 이게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목소리도 막 크고 뭐 막 이렇게 하면 막 장로님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이러면 와, 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사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못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시들게 하세요.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고요. 어려운 사막, 광야 같은 데로 들어가게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만드시고요. 우리가 정말 절망할 만한 입장까지 가게 하세요. 왜죠? 그래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살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으로 뭐 직장도 잘 안 되고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뭐 연애도 잘 안 되고 어쩌면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일지 몰라요. 성령님은 그 시든 내 모습 속에서 이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죽어갈지라도 고통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걸 거꾸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이 시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조금 뭔가 막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시들고 비실거리고 문제 생기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건지시는지, 어떻게 보존하시는지, 어떻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지, 그걸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클랜드에 사역하는데 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프로그램 막 얘기해놓고 또 제자 훈련한 얘기하죠. 그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요. 웰링턴에 있던 모 대사님이 올라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방언을 받았대요.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사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네요. 아니래요. 그 대사님이 주셨대요.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아니래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자기는 그분에게 방언을 받았다라고 말한대요. 결국은 그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분이 자라고 우리 교회에 큰 기둥이 됐을까요? 아니고 제일 초창기 때 교회를 떠나신 분 중에 하나예요. 제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받고 나가셨어요.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왜요? 착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오늘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어디 가서 바울한테 방언 받았다 그러지 마라. 어디 가서 바울한테 복음 들었다 그러지 마라. 어디 가서
바울 때문에 성경 지식 늘었다 하지 마라. 어디 가서 바울 때문에 믿음이 자랐다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는 거꾸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저부터 반성해야 되고, 조장, 또 우리 리더분들,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나가서 우리 교회 정말 모 집사님 때문에 난 믿음이 자라. 죄송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눈꼽만 치도 남의 믿음을 자라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은 봉사의 일을, 여러분은 섬기는 일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행할 뿐.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자라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걸 목회자인 저부터 온 성도들이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다른 문 가서 두들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시들고 있는지, 내가 왜 힘들고 있는지, 내가 왜 어렵고 있는지, 내가 왜 문제 가운데 있는지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란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태어나고 나타나고 시작되고 성장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설교의 기술, 재능,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어떤 집사님의 기도, 권사님의 안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늘어져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자라나는가?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우리가 오해하는 대로 프로그램이나 잔재주로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믿음의 시작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별하고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잘 믿어지지 않는 분, 혹시 믿음이 자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의 진짜 이유를 좀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죽이려고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 문제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